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인식, 성도의 자기인식.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세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20절에 있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이 욥이 하나님께 행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내게 손을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 욥의 두 가지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이 두 가지 요청을 왜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욥이 이 요청을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20절에 이 두 가지란 말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시죠? 죄송합니다. 욥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욥은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요청한다라고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여 숨지 않기 위하여 나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게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둘째 치고라도 사람은 이 욥은 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려고 했는가?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들의 몸을 가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하, 사람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의 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그 다음에 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 들통날까봐. 이미 들통난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욥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라는 말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욥에게 있어서는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은 전부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만도 없다. 왜?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인가요? 나쁜 두려움인가요? 좋은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죠? 이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는 아니에요. 점차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만일 전과 같이 자기 의로움을 앞세운다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 나는 너희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오케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러한 말의 뉘앙스가 점차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보면 나옵니다. 22절 보면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또는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욥이 이 두 가지 21절의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한 두 번째는 뭐냐는 하나님과 욥의 인격적 대화를 위해 욥은 두 가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지금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전능자와 대화하기를 요청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대화 요청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이 모습도 역시 우리가 욥이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곧 이것은 누구의 변화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점점점 자라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모든 일을 여호와와 대화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여 풀어가려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애씁니다. 비록 빗나가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들어 쓰시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사람은요, 하나님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성장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지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눠야 성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누가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은 처음에 대화는 정말 형편없는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여자가 하는 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시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부터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대화의 맨 마지막을 가보십시오. 유대인들도 그 잘난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참된 예배에 대한 대화를 그 여인이, 그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냐? 참된 예배 장소가 어디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대화의 깊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과 참되게 대화 나누는 자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목사인 저부터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데 나는 얼마나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욥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진실한 간구의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고백은 어찌되었든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죄, 이렇게 이 표현을 23절에서 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옳은 일입니다. 마귀의 정죄는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정죄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성령의 책망은 찔림이에요. 찔림입니다. 죄책감이 아니고 찔림이에요. 그거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마음에 그들이 듣고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책망입니다. 그 성령의 책망을 우리는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 23절에 있어요. 맨 마지막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나는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 죄악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욥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구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욥의 좀 상당히 좀 왜곡된 자기 인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자기 인식 24절부터 24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원수가 아닌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아가 이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누구 앞에 앞세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도 앞세울 만한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도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인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를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짓된 정체성, 너는 안 돼, 너는 그건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이 거짓된 정체성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 보시면 여기서는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날리는 낙엽이다 또는 마른 검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날리는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져 이미 이제 바스러지고 있는 낙엽이고 그 풀더미 같은 그 마른 검불인데 핵심적인 동사는 이겁니다. 뒤쫓으시나이까.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검불을 뒤쫓으신다. 하나님은요 욥을 뒤쫓아 추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막 추적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앞서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우리가 봐서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을 이끌고 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의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그 거대한 무리를 앞서서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 인식의 왜곡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뒤를 쫓아 추적하는 자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행적을 쫓아서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잘못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우리의 뒤를 쫓아오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네, 욥이 젊었을 때의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보니까 학자들도 이 성경학자들도 욥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 욥의 몇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2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는 욥이 아니라 욥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비록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 의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죠.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탄의 존재 자체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는 욥이 아니라 욥을 괴롭히는 사탄이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이 사탄을, 원수를 대적하시는 전쟁에 하나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그것은 이제 완전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으로 하여금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뒤에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그 전쟁에 누구를 참여시키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참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또 설교하면서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이 다니엘서부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흰 말을 탄 사람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흰 말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이 이 악한 마귀와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최후 전쟁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들로서, 용맹한 장수들로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왜곡된 자기 인식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라고 돼 있어요. 내 발에 착고가 무엇입니까? 체인입니다. 수갑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착고를 깨트리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욥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욥이 더욱더 큰 자유를, 더 높은 자유를, 더 넓은 자유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혹시라는 그 태도의 착고를 깨트리고 계신 중이시지, 오히려 이 욥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원수이지만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려나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라는 사냥꾼의 손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에서도 배웠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감옥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천사가 깨워요. 그때 이제 나중에 또 창세기 12장 함께 살펴보시겠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의 생명을 건 자입니다. 욥도 욥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누려야 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명을 자유롭게 감당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착고들이 있어요. 질병의 착고가 있고, 자녀의 착고가 있고, 물질의 착고가 있고, 여러 가지 감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언제 풀어주시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보다 더 귀한 사명이 왜 우리의 존재보다 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의 생명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모든 기회를 드릴 줄 아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이 진리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 욥이 자기 인식이에요. 매우 비관적이죠.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본인의 현재의 육신적 상태, 그렇죠? 완전 살이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는 듯한 그 무엇입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온 몸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심령 상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곧 본인의 육신적인 상태만 봤기 때문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다. 또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고 이제 버릴 수밖에 없죠. 좀 먹은 의복은 고칠 수 없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정금 갖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한글판에 그랬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지금 욥이 지금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이 인식이 지금 욥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인식을 욥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 천국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자는 육신에 후패해지는 것,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경 쓰냐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서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금 욥에게 넣어주고 계신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자기 인식, 우리가 지금 욥이 점차 차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과정도 발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자기 인식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자기 인식을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잘 비춰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인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